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를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나팔 재앙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 네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봤어요. 네 나팔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의 대상이 다릅니다. 앞에 네 번째 나왔던 나팔은 자연 만물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땅 3분의 1, 또 하늘 3분의 1, 바다 3분의 1 이렇게 해를 입었었죠. 다섯 번째 나팔의 대상은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만 해라 하면서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흔드시고 땅을 흔드시고 또 바다를 흔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섯 번째 천사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울리게 하신 겁니다. 그때 튀어나왔던 것, 어제 튀어나왔던 것이 뭐였습니까? 무적에게서부터 황충들이 튀어나왔어요. 그 황충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 보면 푸른 것들, 이걸 갉아먹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다움, 또 인정, 또 사랑 이런 것들이 깨어진, 이런 것들이 없는 그 깨어진 관계들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미가 상실되어져 버리도록, 거의 상실되어져 버리도록 비인간화되어지는 황충의 재앙이 어제 다섯 번째 나오는 그런 천사의 나팔 속에서 울려 퍼지는 재앙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냐면 이걸 통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섯 번째 천사가 이 나팔을 울리게 되는데요.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자, 13절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여기 유브라데 강이라고 나오는데 이 유브라데 강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땅과 이방 땅의 경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영토는 남쪽으로는 나일강 위에 있는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갈라놓는 경계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경계짓고 있던 유브라데 강가에 붙들려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서 꽉 붙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부니까 이 네 천사가 놓이게 되는데 이 네 천사는 뭘까? 우리가 출애굽 시에 10번째 재앙이 이렇게 내려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수많은 초태생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천사.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다 죽여버리죠. 18만 5천 명을. 그렇게 죽였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역사들을 하지 못하도록 딱 네 천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붙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 네 천사를 놓아주셨겠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이 땅에 붙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놓아주신 거예요. 자, 네 천사는 4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네 천사는 이 4라는 숫자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었는데 어떤 뜻이셨어요? 동서남북, 네 모퉁이. 이걸 다 커버한다라는 뜻에서 이 4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풀려나서 세계 전체를 지금 커버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살육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온 세계에 대대적인 살육과 고통스러운 일이 자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일이 언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년 월 일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라고 해가지고 막연한 날이 아닙니다. 특정한 바로 그 시간이에요. 특정한 바로 그 시간. 그러니까 년도 정해져 있고 월, 일, 심지어 시간까지도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이 네 천사가 놓여져서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시행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은 아직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왜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얼마를 죽이기로 준비되었더라?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더라. 그러니까는 다 죽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인을 뗄 때는 4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는 3분의 1입니다. 자, 자비의 은혜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수를 제한시켜 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재앙과 심판인 거죠. 이 천사들 4명이 놓이면은 그들이 다니면서 뭐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향력과 지도 아래서 16절에 보니까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마병대들이 등장합니다. 마병대들. 아까 어제 5번째 나팔에서는 황충들이 튀어나왔는데 오늘 6번째 나팔에서는 마병대들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서 이 마병대를 소개하고 있는데 16절에 그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2만만. 그죠? 2만만.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 2만만. 만에다가 만을 곱해 보십시오. 2억이에요. 2억. 여러분 2억의 군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어느 나라가 그런 2억의 군대 숫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장병도 뭐 60만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 2억의 마병대가 나온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숫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리킬 때 지금 만만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2만만, 굉장히 많은 숫자를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2만만이라는 숫자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을 놓으실 때 그 천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마병대를 거느리고 심판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자, 마병대를 소개하는데 두 번째 모습 17절과 18절에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호심경, 그렇죠? 호심경을 입고 있는데 그 빛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말들의 머리가 뭐가 같더라? 사자머리 같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타오나. 여러분, 이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본 장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늘에서 떨어졌던 이게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그러니까 지옥불이 그 입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불과 유황,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지옥불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사자같이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꼬리는 뭐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시면 꼬리는 뱀 같다. 그리고 그 꼬리에 뭐가 있다? 머리가 있다. 자, 이 사자라는 것은, 얼굴이 사자 같다라는 굉장히 강하고 절대적인 것을 표방한다면, 이 꼬리가 뱀 같다라는 것은, 뱀은 뭘 상징합니까? 아주 간사하고 간교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꼬리에 또 머리가 붙어 있어요. 사람의 머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그 꼬리가 간사하고 간교해서 뭔가를 조작해내고 뭔가를 개발해내는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간교함을 행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병대가 사자처럼 굉장히 강하면서도 그 강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교함과 간사함이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옥불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지옥불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일이 생겨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나타나는 지금 일인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놀라운 충격의 사건입니까? 그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때야 되겠어요? 근데 반응이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니, 오히려 더 놀랍게도 더 미신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미신적으로. 마음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를 쉬지 않습니다. 악한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가져오는 그 부도덕한 삶을 고치고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도덕한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삶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20절 끝에 보면은 21절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20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21절 끝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무슨 이 표현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도록 하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그러니까 여기서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경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던 천사들을 놓아주시면서 사자들의 그 잔인함, 그것으로 세상의 3분의 1을 초토화시켰어요. 재앙과 징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는 온 세상에 여러분 그 시간과 역사라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목적을 향해서 세상은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제한된 지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최고의 목적과 계획에 합당하게 지금 온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이 땅을 보호하고 계셔요.
이 보호하고 계시는 것, 긍휼과 자비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뭐 하도록?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예정된 자들이 이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시고 긍휼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신다는 겁니까? 그 천사들을 붙들고 있던 천사들을 손을 놓아서,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튀어나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으로 징계하시는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재앙인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참 세상이 너무 악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저런 사람들은 한번 맛보기로 본보기로 뭔가 한번 그냥 뭐 죽이든지 뭐 하든지 무슨 어떤 대책이 있어야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어떤 쇼킹한 일이 일어나면, 아, 이러서는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좀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을 혼내주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좀 바뀌지 않을까? 막 바다가 흔들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바뀔까? 여러분, 그런다고 사람들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본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해서 자연 만물들이 지금 막 얼마나 요동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자연 만물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경험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보는 10장과 11장에서 뭐가 나오고 있느냐? 10장에서는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작은 책이 등장하고요. 11장에서는 초반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복음의 두 증인인데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자, 그런데 이 10장과 11장의 두 사건이 지나고 나서 우리 11장 13절로 가보십시다.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우리가 봤던 20절 9장 20절 21절에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1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두려워하면서. 이게 지금 결과가 너무 다르죠. 9장과 지금 11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9장에서는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말할 수 없는 부도덕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더니 10장이 지나고 11장 상반부를 지나니까 너무나도 다른 결과.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어디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겁니까? 우리가 10장과 11장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막 사람들이 빠져 죽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내면의 본성 그리고 진실된 변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바르게 들려질 때 사람들에게 진실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야말로 말세에 고난받는 시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교회에게 그 말씀을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내면과 그 악한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방법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바로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복음의 증인의 그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잘 섬겨나가는 교회의 사명이요 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풍성하게 담아놓고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것으로 변화가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그를 변화시킴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도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우상과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대로 시대는 이렇게 점점점 가고 있구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건지 내가 무엇을 이 땅 가운데 행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구습과 죄악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